2012년에 세상을 떠난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자기 강연 중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홍역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가 이미 홍역으로 죽은 아이라고 판단하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서 지게를 옆에 걷어놓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죽으면 가만히 말아서 그냥 산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내어놓으라고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죽은 아이 안고 있어서 뭐하냐,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그냥 아이 빨리 내놔, 그 아이를 이제 산에 가서 묻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밤새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홍역으로 얼굴에 난 여러 가지 진물 나오고 고름 나오는 그걸 어머니가 혀로 다 핥았다고 합니다. 한참 핥으면서 기도하는데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어쩌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웃음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강에 대한 상식을 또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회복시켰습니까? 그 참 귀한 분이 그 어머니의 작은 정성과 사랑으로, 포기치 않는 그 열정으로,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어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볼 때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마 큰 어떤 역사를 통해 일어나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도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 속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도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쓰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박해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에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히브리 38을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인구의 확산을 막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 시행되지 않자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2장 2절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이가 미남이어서 아기를 숨겼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되어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어린아이를 볼 때
단순히 자신들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단순히 자기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자녀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이 아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 잘 보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주어진,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녀를 길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선물로 받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무리에 던져야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3개월이나 집에서 길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바로 공주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4, 5년간을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출애굽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중으로 돌아간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가 받을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실론의 교육을 받았고 우상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 땅의 과학교육과 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이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단순히 내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살해까지 하는 부모들이 나온 것 보면 정말 때가 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자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라는 것. 성장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자녀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숙제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기 위한 그런 마음을 두 부부가 갖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크게 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부모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아이를 그렇게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로 길러가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며 모세를 길렀다는 것을 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어릴 때에 그 교육을 받았던 엄마의 무릎팍에서 젖을 먹으며 자랐던 그 4, 5년의 기간이 일평생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함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정이 쓰임을 받은 그런 이유의 두 번째 이유,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되어 있습니다. 이들 본문은 둘 다 레이지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이지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언약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바로 이들 부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첫 출발이 믿음으로, 이 부모들이 한 행위는 단순히 어린 생명에 의해서 이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나 자기 자녀들이니까 귀하게 여겼다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행위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기고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를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행할 일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모세가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해 본다면 이 믿음은 이 부모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고치죠. 산파들의 지혜로운 답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던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주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역사의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소식만 듣는 가운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길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육 정책적으로 보나 사회 분위기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학들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아이를 기르면 시대에 뒤처져지고 어리석은 아이를 길러내는 부모 취급을 받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세와도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길러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분명히 열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결단들이 이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간증한 그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부모들이 보여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결실을 얻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녁 9시만 되면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너 왜 예배하니?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과외 수업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책을 읽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험을 하게 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어려워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늦게 올 때는 차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내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감사의 시간을 나눌 때 가족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부모들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에 의해서 이 자녀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파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사들도 믿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체험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학문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는가 하는 그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기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산파와 같이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양육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꿈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기를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었을까요? 세 번째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어떨 때 기대가 됩니까? 뭔가 우리가 붙드는 확신이 있어야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가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자, 이제 아기 모세는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되면서 활동도 많아지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집에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이를 마침내 날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로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하고 그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그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가지고 만들어서 아마 파피루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 아이를 띄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순종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한 10세쯤 되었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누이 미리암의 행동이 자신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행동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믿음으로 양육받은 이 미리암이 자기 누이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런 기대하며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이를 날강에 떠나보내면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현실은 그런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지켜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어떤 자기를 향한 자기 삶의 양육이 되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하필 그 지점에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고각에서 발견되는 예굽의 모든 시설 중에 궁궐에는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모세의 이 갈대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이 공주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리고 이 뚜껑을 열자 아이가 그때부터 울었는데 그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놀랍죠? 미리암도 담대하죠. 공주님, 이 아이의 엄마를 양육할 유모를 구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얼마든지 유모를 구할 수가 많을 텐데 애국 사람 중에서도 너가 찾아보라고.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를 합니다. 참 재밌죠?
이 엄마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궁궐에서 나오는 돈을 받습니다. 아마 무릎팍에서 자라는 그 시간까지, 젖될 시간인 보통 4, 5세까지 길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교육이 4, 5세의 신앙교육이 그가 40이 될 때까지 받은 궁중교육도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기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선택이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이 기도야말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양육이 아닐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을 못 받게 못 받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 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조하실 때 주셨던 가정,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셨을 때 주었던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타협안을 낸지도 모르죠. 이 세대는 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서 이 세대는 번성해서, 그러나 다음 세대는 맥을 끊어 놓아야 돼. 그렇게 집중한다면 우리 자녀들 아닐까요? 앞으로는 교회가 비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이상하게 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발효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런 가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입양해서 기르면 그 아이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서로가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가정이 유지되는데 그것도 다 깨어져 나갑니다. 가정을 아예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비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 외에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동부, 유치부는 없어진 교회들이 많고요.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교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도 없어져 가고 청년들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10년만 가게 되면 교회는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남으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모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해서 그 아이를 비록 나일강에 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살고, 어떤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예굽의 교육을 받다 할지라도 그 교육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이미 성장한 자녀지만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섬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기도보다 더 귀중한 섬김이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그런 갈대상자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나일강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일의 혜택을 받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